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예언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은 오지 않고 인류는 더 좋은 세상으로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종말이 오긴 온다. 그날은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환경 오염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거나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사라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그 징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과연 어떤 태도가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태도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말씀 22장 20절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자들의 고백, 그 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적인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날이 가까워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말세의 강력한 징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고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왕에 대한 믿음, 말씀의 모든 성취를 믿는 굳건한 믿음,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 뭐니 뭐니 해도 말세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한 차례 오신 바 있습니다.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모두 330여 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언대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즉 재림의 예언은 성경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구약을 합쳐서 모두 놀라지 마십시오. 15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 이 재림의 약속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승리자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고난이 아닌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 때에는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재림 때에는 빛나는 왕관,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초림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천하 만국을 호령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바로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우리에게는 환희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날,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그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55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날에 사망은 모든 힘 권세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어디 갔느냐. 결국 너는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더 이상 사탄이, 율법이, 죄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마귀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참소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 죄를 이긴 몸, 더 이상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살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은 이미 말세의 징조로 가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모르는 자들도 말세야, 말세 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그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 그들은 조만간 애곡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 가슴을 치며 머리를 뜯으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 가장 중요한 그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점점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